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저는 며칠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하루의 일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4달여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며 우리 태국 전사들이 또 열심히 그렇게 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소화하고 있는 하루의 스케줄은 참 빡빡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또 선수들 함께 모여 단체 체력 훈련을 한 다음 또 뿔뿔이 각자 흩어져 자신의 종목에 맞는 지구력과 근력을 기르기 위해 야간 훈련에 돌입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훈련 중 좀 제 눈길이 머무르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수들의 식단 프로그램이었어요.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식단 조절을 해가며 체중을 유지하고 또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식단으로, 음식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것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지금 한평생 다이어트 중이십니다. 항상 입술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신다 하는데 저도 물론 음식 조절로 이렇게 체중을 조금 빼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가장 무서운 맛이 어떤 맛입니까? 가장 무서운 맛. 아는 맛, 그렇죠. 아는 맛이잖아요. 늦은 야간 그 저녁 시간에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시켜가지고 한 조각 입에 넣는 그 기쁨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율과 정해진 식단에 따라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는 한 선수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아직 한창 젊고 이렇게 한창의 나이인데 혹시 밖에 나가 친구들과 즐기며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선수가 운동복 위에 새겨져 있는 그 태극마크를 손으로 딱 가리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입니다. 저는 국가대표입니다. 짧지만 그 안에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대답이라 여겨졌어요. 사실 국가대표라고 해서 왜 기름진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헛구역질 나오는 그 훈련을 뒤로 한 채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자유도 그에겐 있습니다. 또 그 젊은 나이 밤거리에 나아가 친구들과 함께 그 젊음을 즐길 수 있는 자유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수들은 이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선수들은 이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죠?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 운동복 위에 자신의 가슴 위에 새겨진 태극마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찾고 구하는 자유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운동장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뛸 수 있는 자유, 경기장 안에서 내 생각대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의 자유를 위하여 경기장 밖에서의 자유를 포기하듯이 성도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위하여 예수 밖에 있는 그 세상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 오랜 시간 출입하였다, 주일날 한 번 안 빠지고 나 교회에 나가고 있다,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복음의 흔적이 성도의 심령 속에 놓인 자들, 그 자들만이 내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자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참 자유함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죄인이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만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죄인과 죄인, 이 수평적인 관계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하나됨의 은총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 기관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설령 사람의 목숨이 막 오가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자가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의 관계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 삼아 서로 다른 돌들이 모여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고 넘쳐나는 것 같지만 세대 간의 단절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자든지 그 자가 그 사회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든지 간에 교회 안에 모여든, 교회 안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할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심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의 하나됨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준 참 자유라는 사실,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은 풀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하나 이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전체를 통하여 살펴본 성도의 자유란 전체적인 시각에서,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면, 이제 에베소 3장으로 넘어간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 안에 주신 그 복음의 자유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고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에베소서 2장은 복음의 자유를 공동체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루어내고 있다면 에베소서 3장에서는 각 개개인들이 주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중서신이라 하면 말 그대로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쓰여진 편지야.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1절 말씀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이 개념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 익숙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시대보다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살펴보시면 언제나 인류는 자유를 되찾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6세기에 일어났었던 종교개혁도, 미국의 건립도, 프랑스의 대혁명도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의 대부분의 순간들은 인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인간성의 핵심이란 자유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요?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1절을 대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 본문 1절을 번역하며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의 방식을 따라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바울이 의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과 좀 핵심을 흐리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가 기분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을요, 원문의 순서에 따라 직역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여러분 혹시 의역과 직역의 차이점이 좀 보이십니까? 의역에 따르자면 우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감옥에 갇힌 자 나 바울, 세상이 말하는 모든 자유를 상실해버린 자,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직역에 따르자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입니다. 그분 안에 놓여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며 나는 감옥에 갇힌 자, 세상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복음의 자유함을 위하여 세상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절제하는 자, 그게 바로 나입니다. 이 자기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 1절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며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분명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벌써 수십 년에 이르는 우리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 막 걸음마를 떼며 주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이렇게 성도들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되었던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 그 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 지점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군가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사회가 보장하는 그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리켜 당신 잘못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세상의 자유를 절제하고 통제하며 내려놓는 자,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대표하여 살아가는 그 국가대표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의 한 가정, 우리 두 분을 모시고 다른 가정을 신방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가는 길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참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주인 된 제가 조금 덜 갖고 남들에게, 직원들에게 조금 더 나누어 주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현재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냥 잠시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속으로 그 두 분을 마음껏 축복했고요, 그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구 일어나기를,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오너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두 분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그렇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갖는다고 해서, 직원들을 조금 더 부려먹고 어려운 자리에 내몬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질서와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주인 된 자,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이거 세상이 말하는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계시다고요?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유, 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말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내려놓겠다, 나눠주겠다, 마음의 한켠에 룸을 만들며 누군가에게 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베드로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네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 주신 복음의 자유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를 절제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으나 그 세상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현재 2절 말씀, 우리 2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경륜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떠한 뜻이냐? 집안을 경영하다, 재산을 관리하다, 이러한 단어의 뜻으로서 영어의 이코노미 있죠. 이 단어가 이 헬라어 경륜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하였어요.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딱 붙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쓰일 때는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경륜이 무엇인지 가장 잘 묻어나고 있는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깨 펴시고, 네. 어깨 펴시고 앞에 보시고,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였다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였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이런 게 좀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좀 이해가 잘 가지가 않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모습인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심하게 매질을 당해 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왔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문득문득 품곤 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그것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두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 그저 불쌍하게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준 것, 그것이 이 두 사람의 한 일의 전부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해준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힐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했어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든 여종을 통하여 수익을 벌고 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저물침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이 딱 끊어지게 되자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당국에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놓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본문 26절부터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금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손발을 이렇게 속박하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시죠? 혹시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아니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얼른 도망가야 하는 것, 그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내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셨구나. 문을 열어주셨고 내 손발의 착고를 풀어주셨구나. 이러면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과 실라는 손발이 풀리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 이 죄수 관리에 실패한 이제 간수들이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에 살펴본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신 복음의 자유함 속에 놓여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계속해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9절과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나가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 두 사람을 매질하며 대적하였던 그 간수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어느덧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복음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 모두가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누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누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채 감옥 안에 놓여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그 복음의 자유를 각 개개인들의 삶에서 다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식입니다. 우리 자유하잖아요. 이 중에 속박되고 억압되어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죠. 우리 모두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건져 올리시며 후원하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자유를 나는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그 자유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니 그 하나님, 아무런 뜻과 계획이 없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이 놓여져 있음을 알며 살아가는 인생,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게,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며 동분서주한 것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닙니다. 그거 그리스도 일꾼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고 복음의 자유함 속에 놓이며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경륜이 있음을 믿으며 세상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거룩한 주의 날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일당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놓여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능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지점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바라보며 자신의 자유와 권리,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은 채 주님의 자유와 그 복음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